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 자신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임무를 맡길 때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며느리들을 많이 다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며느리를 맞이할 때의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명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딸들은 안 되고, 둘째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하란으로 가서 그 친족 중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친족을 어떻게 찾을 것이고, 그가 친족인지를 어떻게 그거를 수소문하겠냐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결혼할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세 가지를 부합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서 먼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응답하셔서 그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 레베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리브가로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만남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게 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우물로 와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가축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 종 함께한 자들에게 발을 씻을 물도 제공하고, 또 낙타에게도 가축에게도,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아주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사실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 하란 땅이죠. 하란 땅까지 대략 거리가 한 80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한 따지면 한 350km 뭐 이 정도 따진다 그러면 왕복을 하고도 한 번 더 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길이 잘 나 있거나 그렇지 않죠. 또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좋은 또 길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먼 거리를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마치고 잘 차려진 집에서 자신의 발을 씻고 또 진수성찬이 앞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그가 가장 먼저 지금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자신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는요, 그 30절 말씀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냥 평범한 코골이와 손목걸이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금으로 만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다니만 물을 마시고 나서는 바로 그에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뭔가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황금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이 귀한 예물을 줄 정도면 그가 매우 귀한 부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라반이, 그의 부모가 먼저 간 게 아니라 그의 오빠인 라반이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부요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먼저 밝히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오늘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42절 말씀이에요. 이 41절 말씀은 사실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 내용이 반복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찾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배필을 찾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맞은 배필을 찾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더 어려운 곳이 있죠. 그런 배필을 만났는데 그 배필을 아주 먼 곳까지, 갑자기 서울에서 그 배필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이 사람이 배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이분을 모시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그의 집에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여인을 지금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제 이렇게 말을 이어가게 되죠. 오늘 마지막 절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당신의 딸을 나에게 내어 보낼 건지 주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 좀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도 리브가를 가나안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다음 절인 우리가 50절 말씀을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라반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부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려한 수사학이나 다양한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한 어떤 간증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이 아주 계산이 빠른 라반조차도요, 그것을 오늘 갑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정확한 방법은요,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간증들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해마다 그 축제 때만 한번 나와서 얼굴 내밀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럴 때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초청에 응하고 또 나와서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 피로를 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가 가장 시급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명을 먼저 밝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먼저 드러내고 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